영국의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아주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 거부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 간 넘은 아이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가 늘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돌아가심을 깨닫고 모략과 유향과 그리고 옷을 가져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목회자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분에게 영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품에 갔으면 참 좋겠다.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순간에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내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만 있다면 당연하게 이 영원한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짧은 이득을 위해서 조그마한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에 대한 선택도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이 선택이 출세지향적이고 그리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행적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죄가 없으면 놓아주면 되는데 군중들이 놓아주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듣고 사실 빌라도가 원했던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 때에 군중들에게 물어보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이 놓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하면 목적이 올바르면 방법도 올바라야 됩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이 거부가 아내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을 위해서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든 수고를 다 노력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권력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이 땅의 높은 곳에 있는 자들도 빌라도도 보면
보통 총독이 5년에서 6년을 하는데 권력의 일종의 아부를 잘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최후는 사마리아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 가서 강제 진압을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5년 총독을 더 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 목을 끊고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축복받고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양심 속에서 이게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양심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의인을 놓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이 대속의 사건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십자가 사건은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언에 대한 완전한 성취입니다. 누군가가 속죄제물로 죽어야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성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죽어야 되고 의로운 자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순이 생깁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죽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나의 의,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거는 죄 위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법칙은 죄인이 의인을 죽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그 자를 죽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겁니다. 나만 옳은 겁니다. 이걸 율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이걸 율법적이다. 우리의 죄 위에서는 죄인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이것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 때문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피츠제럴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어갈 때 그 많은 영국의 갑부 중에 갑부인 이 유산을 남길 때 뭐라고 남기냐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리고 자기 변호사에게 유산에 대한 상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갈 이 취미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림을 아주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림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누구든지 다 와서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이 그림들을 팔면서 상속하면서 팔 때 변호사에게 하나의 약속을, 유언을 남깁니다. 그 좋은 그림들을 정말 매스컴이 엄청났답니다. 사람들이 서로 그림을 사려고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어떤 한 노인이 그 집에 일생 동안 노예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림을 사는데 아주 정말 어설프게 한 소년을 그렸던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그 집에 하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터 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사람입니다.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시골의 무명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그 그림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그 노인이 그 그림을 사는 그 순간에 모든 경매가 다 멈춰지고 변호사가 거기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여기 있는 모든 그림은 바로 이 할아버지 노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하지 않으면 살면 살아갈수록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오히려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마다 늘 장례를 집례할 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분들을 보면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생명이란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 입혀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관, 이게 화장하러 들어가서 타는 시간만 더 오래 걸립니다. 여기는 묻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는 대부분 화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히틀러 나치치하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다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눈앞에서 봅니다. 일부러 죽이질 않고 자기의 아내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보게 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걸 보게 만들고, 모든 포로 수용소를 옷을 다 벗기고 나체로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 치욕과 굴욕 속에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마약을 주입합니다. 그 많은 지식과, 아마 심리학에서는 이분보다 많이 책을 쓴 분이 없을 정도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지식들과 그의 권위와 그의 삶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리학, 사이콜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 심리요법, 바로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하는 건데, 그분이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이 밤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금 선택하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아니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원하고 지식을 원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이게 완성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계시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란 분을 스스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과 완성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죽음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개소리도 들어야 돼요. 집에서 개소리. 예. 아이가 없을 땐 개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아이가 오면 개소리를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바뀌십시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하며 살아가십시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행복입니까? 좋은 말을 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십자가 뒤에 있는 어둠과 죽음과 비판과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사단들이 좋아해서 나누게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나는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어도, 이것이 나에게 출세를 보장하지 않아도 나는 올바른 길을,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윤동주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콜로라도
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99년 USA 투데이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The National Topic으로 실린 이야기인데 티네이저 17 years old last word inspire other Christian 이렇게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 덴버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 친구를 위해서 이때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조사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학생 25명 용의장에 기관단 총을 들고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Do you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Where is the God? 여러분 앞에다가 17살짜리 앞에다 총을 대고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알면 믿으면 내가 believe in God을 얘기해야 됩니다. 막상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과연 이거를 몇 명이나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새벽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혀오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예 저쪽 멀리가 있었고 베드로는 요렇게 쳐다봅니다. 안에 들어갈까 말까. 오늘 이 빌라도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놓아줄까 말까의 갈림의 선택에서 출세와 군중들의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Where is the God? I believe in God. There is no God 이렇게 얘기할 때 Yes, there is God. There is God. And you need to follow His face.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총으로 다 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가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그 도시 전체가 티셔츠의 뒤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그리고 크루세이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죽어있던 많은 크리스찬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깨우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들이 아니라 해야만 살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부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생명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